많이 쓰는 말 중에 노우페인, 노우제인이라는 말이 있지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고통이 크면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TV를 보면서 몇 가지 즐겨보는 프로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는 뭐 그런 건 별로 뭐 저거 하지 않아도 무슨 뭐 극한 직업이니 뭐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사회 문제를 다루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극한 직업이라 해서 하는 그 업종 중에 많이 나오는 업종 하나가 어부들의 삶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와요. 참 물론 뭐 그걸로 해서 뭐 생활을 하고 돈도 많이 벌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어느 곳에 실제 고기가 있는 것인지 처음부터 잘 될 것인지 모르면서 나아가는데 대부분 보면 처음부터 고기가 많이 잡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다가 마지막 한 번 그게 잡히기 시작해요 하면 그것이 이제 만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항구로 무사히 돌아온 그 과정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직장과 일터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그래 제가 며칠 전에 기도 적어놓은 내용을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팔이 빠지도록 팔이 아프도록 일을 하는데 그리 일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바치고 나면 혹시 비인 곳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여 팔이 아프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드리고도 남음 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써 있었어요. 그런 일 볼 때 물론 뭐 처음부터 잘 되고 아무 고통 없이 잘 되는 것도 은혜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도 보면 언제나 훈련시키시고 그 연단을 잘 통과하게 될 때에 그로 인하여서 큰 은혜가 있고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들에 가서 부모님 일손 도왔잖아요. 열심히 심었는데 오늘 심었는데 내일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죠. 이제 그게 이제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릴 때까지 이제 또 기다리면서 인내할 때에 그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9월은 정말 인내의 달 같아요. 무더위가 물러가는 듯 아직도 뜨거운 날들을 견디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날씨가 더우면 더웁다, 추우면 춥다는 걸로 끝났는데 요새는 하도 이게 수치에 이게 민감하다 보니까는 더우면 몇 도니까 더웠고 습도가 몇 도니까 저도 습관이 돼서 실내 온도가 이제 거기 보일러 온도계에 이렇게 이제 나와지는데 저기 언제 내려가나 계속 29도요 그냥. 오늘은 내려갔겠죠. 오늘 아침에 보면 또 29도로 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제 아침에 드디어 1도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1도 그 별거 아닌 것에도 심리적으로 1도가 내려갔다는 게 얼마나 좀 뭐가 위로가 된다 그럴까요? 그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27도만 내려가면 이제 좀 더 시원해지고 이제 가을이 오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뭐 더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잘 지혜롭게. 그래서 육신의 관리도 잘하고 특별히 영성의 관리도 잘하는데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또 기도 가운데도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참 안타까워요. 겉으로는 평안한 듯한데 지금 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특별히 그 관세 문제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삼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각자들에게도 막 이 분노가 해서 요새는 묻지마 살인이나 이런 뭐 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죄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인내심이 없어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에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열매로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그러셨잖아요. 날씨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의 일터 또 어느 곳에서든지 인내할 수 없는 그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잘 인내함으로써 선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상고한 말씀이겠지만 오늘 시편 126편을 통해서 그 인내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이 말씀의 126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습니다.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여러분도 이제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차 타고 이렇게 오고 하지만 요새 교회 오시면서 찬송 부르러 오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또 차로 오니까 금세 또 오고 차에 신경 쓰다가 보면 그리 할 틈이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은혜를 사모하고 이 교회 성전 예배에 올라가는 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서 그들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며 성전에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배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르게 될 때에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 또 예배를 통한 회복 그 힘으로써 또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들 휴가 때문에 기도해 주셨는데 그 휴가 쉬운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가서 또 즐거운 일 있으면 어떻게 생각이 많은지 차를 한 대로 가야 될지 두 대로 가야 될지 시작해서 또 중간에 저기 하니까 반찬을 어떻게 싸줘야 되는가 반찬을 싸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밥은 언제 해서 줘야 되나 하여간 생각이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맴돌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참 휴가가 이게 쉬는 휴가가 아니고 이게 더 생각을 많게 하는 휴가도 될 수 있겠구나. 그래도 어쨌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었으니 영육간에 안식을 주는 귀한 휴가의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인내가 또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일 하자고 모였다가서는 오히려 더 험한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방사님도 약간 한편에 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좋자고 이렇게 하다가 뭐가 또 삐끗 하나 잘못돼가지고서 오해가 되거나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또 힘든 겁니까? 아까 내가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 보고도 너네 가정은 참 가서 한 가족이 모여 밭에 나가면 월포리가 다 뒤집어지겠다. 또 동네 온 가족이 젊은 청년들이 와서 욱자욱자 오고 하는 거 보면 참 이문함 여사는 참 복받았네.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것도 다 하나의 인내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 여러분 믿음의 인내가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복된 가정으로 가서 한명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겠어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인내의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은혜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찬양하며 인내의 찬양을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도 9월의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줄거리는 그거죠. 이제 이 시인이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키면서 시를 쓰는 거예요. 되게 역사에 시라는 것이 자기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며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탄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쓰는 시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바벨론 포로로 가 있었던 그때에 아무도 누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70년을 언약해 주셨고 그때가 되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왕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주어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역사를 돌이키면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로다 했는데 거기에서 누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였을까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 있으면서도 아니 때로는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자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하나의 타이틀을 큰 꿈꾸는 젊은이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한번 그랬어요. 야, 우리 기왕사 신앙생활하고 젊은 날에 신앙생활하니 가는 길에 한번 끝까지 가보자. 왜냐하면 끝까지 못 가는 젊은이들이 많대요. 오늘 목사님 말씀도 들으니까는 대학교 가고 어디 육군 사관학교 가보면요, 옛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 교인 수가 줄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주일학교, 중학교까지 어떻게 잘 교회를 다니는데 그 이후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사회적인 문제로 막 드러나잖아요. 마약, 뭐 이런 어떤 아마 이러한 범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도 어지럽거니와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각자에게도 절망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그 믿음 지킬 때에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안고 돌아오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시온의 아까 말씀 포로로 돌아오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일반적으로 뭐라 합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이냐 생시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마 허벅지가 새파랗게 멍들었을 거예요. 뭐예요? 꼬집어 보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옛날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염려하여 기도하는 우리 나라와 대한민국도,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꿈꾸는 것과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 큰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이 크다라고 하는 크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로도 크고 넓이로도 크고 깊이로도 크고 마음으로도 크고 어떤 공동체 현실에서도 크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저도 생각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한다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과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 큰 일을 이루시듯이 그 은혜로서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오늘에도 인도해 주시고 이후에도 큰 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이제 또 보는 것 중에 달인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저 곡성군에 보니까 또 이게 집세기로 지게도 만들고 만들고 공예라고 해서 그걸 하는 분이 있는데 한 50년 동안 그걸 했어요. 그게 부인한테도 그거 한다고 혼나고 왜 돈벌이 안 되는데 맨날 앉아서 집세기 꼬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언젠가 이것이 빛을 볼 날이 있다 생각하면서 그걸 꾸준히 하는 거예요. 누구 알아주는 사람이 도대체가. 그분이 그러더라고. 혼자 가서 누구 없으니까 산 꼭대기 혼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참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슬퍼. 그러고 그 PD가 이렇게 찍는데 그래도 그걸 놓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링가 큰딸이 아버지를 모시고 곡성 군청에 갔어요. 그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요. 유명하긴 한데 누가 도와주는, 인정해주는 분이 없는 거예요. 가서 이제 사정을 하고 또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 평생의 이 집공의 박물관을 하나 하는 것이 내 꿈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 어떻게 군청에서 좀 어떻게 그거 좀 추진해 줄 수 없습니까?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담당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걸 어떻게 하면 하는 것이 우리 그 관광객이나 이런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 못 받았던 거 그래도 인내하며 꿋꿋이 참고 이 일을 했더니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훈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 때로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거고 때로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니 끝까지 잘 인내하고 행하게 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박물관을 지어주듯이 큰 역사로 갚아주시는 그날이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이 두 가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지금 우리 수요전에게도 기적에 대해서 막 하지만 너무 큰 일이지만요 이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된 것은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출애굽의 역사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지요. 그런가 하면 그것이 성취된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 3장 16절 말씀. 이 큰 일, 이 출애굽과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신 이 놀라우신 기적의 큰 일과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매일매일 그 큰 일, 큰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은 큰일 한다고 큰 소리 치지만 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언제 철든다 그래요? 제일 철드는 시간이 언제예요? 죽을 때 철드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대부분이 후회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일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후회. 그때는 뭐 그러나 후회분들 뭐요? 때는 늦으리. 뭐 누가 우스운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이 전구 하나가 딱 꺼졌어. 고장이 났어.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올라가서 고치면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오면 몇 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이 전구 하나 꺼지면 21명이 와야 된대. 왜 21명이냐? 한 명은 전구를 고치고 20명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야 된대. 그래서 이게 누가 껐냐, 왜 꺼졌냐, 그 진상을 밝혀서 특검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21명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사람의 능력은 별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실 일은 제가 여러분에게 큰 일 있으라고 축복하지 에이 평생 어떤 분은 뭐 너 평생 뭐 버스나 해 먹고 살아라 뭐 버스 운전해라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열이 받으니까 그러면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뭐 서로 싸웠다는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아니지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끝내 큰 일을 이루심으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또한 이러한 은혜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은혜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4절,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의 입에는 숨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토를 망망 시험지같이 불려 보내소서. 4절에 보면 뭐라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기도가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쓰여 있지만 이 기도가 계속 쌓여져 온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쌓여지는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시는 그날이 속히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여호와, 야훼, 순복음에서는 야훼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자라는 그 이름의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큰 꿈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그 가정의 평안과 범사의 모든 일에 언약으로 주신, 언약해 주신 은혜와 복음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방 포로들이라 하는 이 뜻은 남방의 시냇물이라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와디라는 것을 혹시 지리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막에 가면 모래 둔덕이 있고 그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게 와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와디라 하는데 거기는 평소에는 메마른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우기가 있어가지고 우리로 지금 요새 그러잖아요. 집중 호우처럼 비가 막 확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래 골짜기 정말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는데 그 물이 막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릴 때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얼마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바로 그 와디, 거기에다가 모래에다가 그냥 평소에는 괜찮은 거 하니까 거기다 그냥 집을 지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기가 돼서 비가 쏟아졌을 때는 그 흙탕물이 쏟아져 내릴 때는 그냥 무너져 내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잔잔하게 오는 은혜도 있지만 이처럼 큰 일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어떤 교회 집사님들이 세상에 저렇게 되다니, 아니 어떤 교회 우리 후세대가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다니, 갑자기 이루어지는 남방 시내들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그들은 간절하게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요, 이게 지금 그분들은 인정할지 모르겠는데 이번 강릉 그 가뭄 들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요, 내가 느끼는 바가 있어요. 너무 그거 다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저는 그걸 딱 듣는 순간, 야, 우리나라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한 게 있어요. 뭔고 하니 비가 안 오니까는 대통령도 가서 거기에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 시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마 교회를 다니셔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9월에는 비가 흡족하게 올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찌 보면 비현실적인, 비과학적인 얘기지.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딱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좀 장난스럽게 하면서도 또 막 나무래듯이 하나님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래요. 그런데 물론 그 말이 어떻게 논리적으로는 좀 그 뜻이겠지요. 너무 우연 그런 거 어떻게 그런 기후나 그런 걸 너무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고 하는 뜻이겠지만 왜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이 의식 중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이렇게 등지고 하는 그런 것이 순식간에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인이 느낄 수 있는 거, 목회자가 느낄 수 있는 거. 야, 큰일 나구나. 하나님을 능멸하는구나. 경멸하는구나 것이 느껴질 때.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다 그냥 습기가 빠져버린데 다 그냥, 그리고 그냥 그것만 그냥 겉구름만 지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 성경 말씀 뭐라 합니까? 구름 한 점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멸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이 느끼는 분은 그걸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는 것을 은혜로 받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배반하고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성경에도 보면 다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에낙고레가 무슨 뜻입니까? 삼손이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부르짖을 때 그 마른 땅에서 샘이 터져서 바디메오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그래 착하다 더 소리 질러 아이고 너처럼 기도해야 돼 그랬어요?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하고 막 꾸짖고 나무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더 부르짖어 외칠 때에 우리 주님이 뭐 부르짖는다고 들으시고 안 부르짖는다고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여 기도하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응답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 기도할 때다. 지금 한 해가 지금 벌써 막 가고 있구나. 뭘 보면 느껴요? 계절 보면 물론 느끼지.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주 방사님이 그 얘기 딱 하시더라고. 뭐가 와요? 9월 되면? 2026년 카렌다 달력 맞추세요 하고 지는 카렌다에서 벌써 하나씩 오기 시작하더라고. 2026년 준비하래요. 그럼 뭐요? 2025년은 지금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이때는 이거예요. 2025년 다 가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들을 돌리듯이 큰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해를 안전하게 보내며 감사와 더불어 한쪽에는 약간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 그러나 부담감이 우리에게 또한 해가 되지 않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일터, 사업, 직장, 학교 그 모든 앞으로 진학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회복되는 기도하여 회복되는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5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하며 내 땅을 꿰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놀라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일을 이루심에 황무지가 변하여서 옥토가 되는 시내가 흐르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으뜸교회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회복되는 한국교회를 보시며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뷸라라 했는데 뷸라는 결혼한 여자다. 누구와 결혼했어요?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 역사를 보면요, 그 하나의 신앙이 뭔고 하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황무지가 옥토가 되리라고 하는 것, 시내가 흐리라고 하는 것. 이건 지금 우리의 그 지리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땅에 무슨 뭐 막 이 농장이 세워지고 막 하는 푸른 풀밭이 되고 그런 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내물이 흐르는 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날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그것이 실제 부강한 나라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끝까지 잘 인내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9월에 인내
또한 기도에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인내는 무엇으로서 이루어지고 그 열매가 어떻게 오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에는 열매가 있다. 기도하고 인내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저도 항상 한편 주님께 막 질문하듯이 어떻게 보면 좀 항의하듯이 또 그럴 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기도하다가 좀 힘들고 그러면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 요즘 하고 너처럼 막 70 넘고 포는데 갈 날은 멀지 않은데 뭐 왜 옛날 그 나그네들 얘기 있잖아요.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고 하듯이 뭐 제가 뭐 좋은 세상에 보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막 그래도 하나님 마지막 기회 한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한 번만 좀 이상하다. 한 번만 좀 기회를. 그리고 그거 뒤에 뭡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 한 번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근데 그 일이 너무 먼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루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 6절 오늘 이제 핵심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은 항상 5절 6절을 우리가 읽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울며 씨를 뿌리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적은 무리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이 모습, 어찌 보면 사람들로 볼 땐 뭘 저렇게 뭐 이렇게 참 힘을 낼라 그럴까 뭐 상황이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하면서도 우리는 거의 눈물을 흘리듯이 하며 계속 지금 씨를 뿌리고 다듬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무슨 소망을 주셨어요? 후세대의 교회에 대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틀을 위해서 목회자도 후세대를 담당할 우리 이강 목사님 목회자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그 믿음 잘 지켜 끝까지 갈 믿음으로 딱 무장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또한 세워주셔서 큰 열매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노아의 120년 우리 수요 저녁에도 말씀 나눴는데 금메달을 하고 하듯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 다윗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길이 참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참으심이 아무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받을 은혜가 뭐가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노아처럼 미련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모세처럼 40년 미련하게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후히 갚아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참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길이 참다가요 기회가 오고 어떠한 열매가 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제 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야구 좋아하는 게 뭐 하루 이틀 내가 야구를 해서가 아니고요. 약간 거기에는 좀 복잡한 그런 것들이 좀 정서적으로 있어요. 솔직히 그걸 구태여 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겠지만 어느 한 팀이 꼭 이겨야만 기분이 좋은 팀이 있어. 다른 데는 안 봐. 그것만 보는 거. 그런데요 거기에 나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참 안타깝다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이름도 모르겠지. 김호령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김호령이. 그 팀에 애가 얼마나 이 몸매도 이게 참 날렵하고 얼마나 달리기도 잘하고 수비를 그렇게 잘해. 수비를 아니 못 받는 게 없어요. 이놈은 그냥 홈런도 막 잡아내고 할 정도로 막 딸리게 잡고. 그런데 뭘 못해? 빠따가 하는 거예요. 빠따가 얘는. 날마다 후보요.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도 후보요. 나는 걔를 볼 때마다 제가 떴으면 내가 뜨는 것처럼 참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잖아. 걔가 그러니까 꼭 나 같아. 나도 한번 뜨고 싶은데 제가라도 한번 떴으면 내가 좀 위로를 받을 건데. 근데 얘가 요새 대박이 났어. 대박이. 이제 수비는 말할 것이 없으니까 그 감독이 코치를 좀 해준 거예요.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너 이걸 이렇게 한번 고쳐서 이렇게 해봐라. 그 애도 다른 애 같았으면 벌써 그만두고 가서 다른 거 어디 돈가스를 하든지 뭘 했든지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참고 견디면서 있었던 건데 그 감독이 가르쳐 준 게 딱 적응이 된 거예요. 요새 막 계속 막 2루타, 3루타, 막 그냥 다이빙,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근데 뭐 팀은 거의 꼴찌가다시피 하지만 걔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속이 시원. 야, 제가 인내하고 있더만 기회가 오니까 또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누구도 할 수 있겠다? 목사님도 할 수 있겠다. 우리 성도들도 할 수 있겠다. 누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하는 자에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시는 열매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이 바로 이제 신약에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육으로 심는 것이 쉽겠어요? 영으로 심는 것이 쉽겠어요? 육으로 심는 거 너무 쉽잖아요. 뭐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그냥 마약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뭐 노름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두는 것은 뭐예요? 썩어질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은 때로는 참 힘든 과정일 수 있는 거죠.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가지만 나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요. 영으로 심는 것이 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성령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다 여러분 기쁨을 하시잖아요.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기분 나쁜 일 있었어요? 있으면 적어내. 내가 지우개를 딱 지워줄게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그냥 힘들다가도 교회 일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합니까? 이러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성령으로 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로부터는 영생을 거두시게 하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큰 열매를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에도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나라와 민족에도 이 큰 열매가 맺어져가는 이 9월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